자,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본문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인생의 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찾지 못했던 혹은 잘못 찾았던 인생의 답을 찾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앞에 앉아서 기도를 아침에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너희가 선포하라 그런 느낌을 마음속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1년이면 우리는 이 장소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언제 너희가 해결하였느냐? 내가 해결해야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누가 우리의 편이 되는가 하는 것을 묻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물어라. 답은 나에게 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30주년 초청에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오랫동안 여기서 사역하신 목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역사를 늘 저에게 강조하셨어요. 저는 정말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옛날을 상기하게 되고 내가 봉사한 것이 헛것은 아니었구나. 나의 야망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구나. 그런 은혜로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오셨나요 여기? 자리에 여기 있었는데 안 계셔도 우리 박수 한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랫동안 수고하셨어요. 30년 전에 하나님의 참 은혜로 그리고 부름으로 한국에서 잘 나가는 교회를 사임하고 이 땅에 저희 아내와 제가 가방 하나씩만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말하면 역사적인 이곳이었어요. 우리들의 선조들이 여기에서 교회를 옛날에 이뤘었고 민족운동을 했었고 인재들을 양성했고 인재들이 모여들었던 그런 땅인 것을 선교 여행을 통해서 깨닫고 여기에 복음의 씨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다. 그런 소명을 주셔서 시작한 곳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한 일은 정말 복음의 씨를 하나 이렇게 뿌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 컵의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오신 목사님께서 풍성히 물을 뿌리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또 배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배 목사님께서 또 연이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할 줄로 믿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한번 또 다시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나 위기 때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비밀은 없다. 공짜는 없다. 인생의 정답도 없다. 그러나 인생의 정답이 정말 없을까? 저는 또 크리스천들은 인생의 정답이 있다고 믿는 분들입니다. 인생의 정답이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길일까?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언론 기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 예일대 법대를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청박맞는 기자로 출발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권위 있는 신문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기자들은 육하 원칙, 팩트만이 진실이다. 그 팩트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육하 원칙 여러분들이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것이 적용이 되면은 그건 팩트로 믿는 것이고 그 안에는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자입니다. 저희 아들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트리뷴지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이제 새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아기가 딸이었었는데 이 딸이 갑자기 목이 막혀서 먹다가 뭐 걸려가지고 질식 상태예요. 점점 아이가 파랗게 질려가고 그러니까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y daughter 하면서 뭐 외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한 흑인이 부인이 와서 그 아이를 보더니 탁 잡아 올리더니 땅땅 치니까 토해가지고 살게 됐어요. 얼마나 이 부부에게는 고마운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흑인 부인과 교제를 하게 됐어요. 실화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영접받았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마침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로 점점 그리스도에게로 그는 빠져들어갔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죠. 이것에 매우 이 신문기자 리 스트로벨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기독교에 내 아내를 완전히 빼앗기는구나. 그래서 그는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철저하게 기독교 모든 사건이 허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임을 내가 증명해내고 말겠다. 모든 서적, 논문, 철학자, 신학자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Alright, you got, you win. 당신이 마침내 이겼습니다. 주님, 당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새들백 교회의 전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증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왜 하나님이 일으키실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거의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라는 분 10주년을 지금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이 화엄경의 일부를 쫙 암송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럴 만큼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와 결혼했는데 어떻게 결혼했는지 크리스찬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역시 온누리교회 새벽 기도를 끊임없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볼 땐 미쳤고, 그리고 자기가 볼 땐 내가만 벌어서 돈 줬더니 그 돈을 교회에다가 바친다고.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역시 똑같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추적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온누리교회 예배를, 온누리교회를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팩트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듣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MBC 기자였죠. 부장을 거쳐서 MBC 그 어떤 부분의 사장이 됐어요. 그거 다 내던지고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인가 거기를 가서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도 역시 온누리교회 전도 목사가 됐어요. 전도사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니,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노미널 크리스천,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그저 삶은 옛날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답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모든 직장을 버리고 다시 연구를 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인식의 하나의 도구이지 맹신적인 게 아니에요. 이효령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의심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의심은 질문을 낳고 질문은 대답을 얻는다. 질문을 하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 방황을 다시 하겠습니까? 이 시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긴가민가 해서 억지로 나온 사람이 있다면 정말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세력이 약해져서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첩뒤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성결만 유지하고 하나님 편에만 선다면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믿습니까? 여지껏 무슨 문제, 우리가 거쳐온 문제들이, 저도 맨 처음에는 이 땅에 올 때 가방 하나 우리 안에 들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까 말한 리 스트로베리, 그런 사건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Case for Jesus, 예수 사건. 신문 기자들이 그렇게 글을 쓰잖아요. 무슨 케이스다, 무슨 케이스다, 그렇게 해서 글을 쓰잖아요. 예수 사건. 그리고 자기의 스토리를 쫙 얘기한 것이 우리나라 번역이 됐어요. 예수는 역사적이다, 역사적이다. 예수는 역사이다.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도 다시 방황할 필요 없어요. CCC에서는 백문일답 그래요. 100가지 질문을 할지라도 대답은 하나로 통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대답은 하나이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대답은 하나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 유한진 씨가 이런 재미난 시를 썼어요. 그건 무슨 시 같지도 않아요. 교수가 썼지만.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살았습니다. 저녁이 돼서 재밌게 살다가 메뚜기가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에게, 야, 내일 이제 집에 갔다가 내일 같이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니? 내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해가 뜨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쭉 했. 아니야, 그런 건 없어. 내일이 뭐야? 아무리 설명해도 메뚜기의 설명을 하루살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해가 가고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놀았어요. 가을이 됐습니다. 추움이 옵니다. 개구리가 말했어요, 메뚜기에게. 야, 메뚜기야, 왜? 이제 내년에 만나자. 내년이 뭐야? 내년이 뭐야? 봄이 오면은 말이야, 이렇게 풀이 있고 또 벼도 심고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이 많아. 그때 나와서 놀아. 메뚜기는 내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을 몰라도 내일은 있고, 메뚜기가, 개구리가 내년을 얘기할 때 메뚜기는 이해 못해도 내년은 있는 것입니다. 넌 크리스찬들이 영생이 뭐야? 부활이 뭐야? 천국이 뭐야? 그렇게 말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여러분, 이어령 씨 강의할 때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어요. 그분이 한국의 지성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도 마침내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죠? 한국의 최고 지성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분보다도 참 경험이나 학문에 있어서 못 쫓아가면서도 그걸 의심합니까? 그건 바보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저는 이 말씀에 꽂혔어요. 어느 날 꽂혔어요. 마땅하도다. 인생의 답이 뭐냐? 인생의 답이 마땅한 거다. 마땅한 거, 마땅한 답을 제시한다. 여러분, 마땅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은 빚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 빚을 갚는 것은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빚을 갚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 사랑을 이만큼 이와 같이 우리가 받았은즉 너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아야 돼.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아까 스트로베리나 조정민 목사는 그걸 사실이다 연구하고 또 연구해봐도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믿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마땅하다. 사람은 누구나 빚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3요소가 뭐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첫째로, 뭐가 없으면 당장 죽는다. 뭐가 없으면 당장 죽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당장 죽어요. 물이 없으면 당장 죽어요. 공기가 없으면 시간의 차이만 있지만 몇 분 내에 다 죽습니다. 이 세 가지가 생물의, 동물의 생존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공짜로 누리고 있잖아요. 돈 내고 숨 쉽니까? 돈 내고 물 마십니까? 물론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는 물을 사 먹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오염시켰기 때문이지 생명의 근본은 공짜예요. 믿습니까? 태양빛이 공짜인 것처럼, 물이 공짜인 것처럼, 공기가 공짜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공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그냥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가 모르겠네. 박진보 장로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와서 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심각하지 마. 장로 체면에 이거 틀릴까? 지금 귀를 쫑긋하고 묻는. 들리죠? 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자기 아이가 죽는데 목사님은 아들이 둘이니까 하나만 날 주십시오. 그건 목사님은 아들이 하나 죽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주십시오. 듣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아들을 주었어. 그러면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죽게 하시고 당신 아들을 살리시오. 박진보 목사님,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면 뭐라고 나를 평가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대답해 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었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장로님, 저기서 대답 못하네. 후배 장로가 제정신이 아니다. 동의해요?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미친놈! 내가 미친놈! 또 아까 찬양 잘하던데 찬양 잘하는 분들 어디 갔어? 여러분 어떻게 내가 미친놈 동의합니까? 여러분 아멘? 저가 미쳤어. 지금 그 아멘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아니 자기 아들을 남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었다? 그건 미쳤지요. 그거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 뭐냐? 하나님이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줬다는 말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 도우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단위는 1kg, 몇백 리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단위는 미치도록, 그 다음에 죽도록. 여러분이 부부로요. 애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가짜였지. 죽기는 못 죽어. 그러나 그 정도로 사랑해도 자기의 몸을 바치잖아요. 자기의 몸을 드리잖아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모든 사랑의 근원이 거기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미치도록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들까지 주었다. 내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 너희들의 부활을 위해서.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답이 뭐냐? 인생의 답이 뭐냐? 사랑이야, 사랑. 이 사랑을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는데 이건 이렇게 구체적인데도 삶에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지? 그럴 때 예배당 질 때 건물을 우리 집 팔아서 다 내야 그게 사랑인가? 물론 그것도 사랑의 일부예요. 그러나 누구나가 할 수 있고 누구나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뭘까? 저기는 여기에 집착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은사에 따라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알려드리고 이것이 인생의 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는 말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결국은 사랑이 답이다. 모든 갈등, 모든 의심, 모든 것 결국은
국제 문제나 가정 문제나 나라 문제나 사랑이에요, 사랑.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분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은 첫째로 함께 있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여러분 부부도 서로 사랑하니까 어떻게? 함께 있으려고 결혼을 하는 거 아니야.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장막을 함께 치고 살고 싶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함께 있는 거죠.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 내가 모르겠네. 시간이 끝난 사람 가. 조금만 더 할게. 제가 참 은퇴를 또 65세 조기 은퇴를 하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좀 어떻게 한센12영동에 가게 됐어요. 내가 거기 뭐 가고 싶어서 무슨 사랑이 이만큼이라 그런 줄 알아요? 그 뭐 후배도 되지만은 김상현 박사라는 분이 한번 목사님 은퇴하신다며요. 은퇴하지. 그럼 그거 뭐 할 거예요? 글쎄 나는 뭐 티칭을 좀 하고 싶은데, 아유 목사님 저와 같이 있죠. 저와 함께 있어요. 와, 그 말에 내가 꽂혔어요. 야, 그거 함께 있는 걸 내가 못하냐? 그냥 와 계신 것만 해도 돼요. 여러분, 지금 비대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는 것. 함께 있는 것이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셔서, 있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셔서 장차도 너희와 함께 장막을 치고 살 거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함께 있고. 두 번째, 여러분 그거 못하겠어요?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함께만 있어 줘. 가서 그냥 등만 두드려주고. 너무 외로운 사람에게, 부모가 세상 떠난 사람, 애인이 세상 떠난 사람, 누구든지 그냥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함께만 있어주는 건데, 인생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아이 코칭이 필요 없어, 충고가 필요 없어, 그냥 함께 있어 손목만 잡아줘. 그러면 힘을 얻고 그것이 진정한 애도야, 진정한 위로야. 함께 있어줘. 두 번째, 용서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제가 섬기고 있는 회사의 회장이 김재건 장로인데, 그분은 그 사랑을 그렇게 느꼈어요. 용서해 주는 것. 자기를 억지로 교통사고를 가정해서 자기를 감옥 가게 했는데, 그 감옥 속에서 그걸 느꼈어요. 용서해 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보고는, 아, 내가 용서하자. 용서해 줬어요. 그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마음속에 한이 맺힌 사람이 있어요? 빨리 가서 용서하세요. 품고 있는 그것이 지옥의 마음이에요. 용서하면 천국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랑을 체험할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한다고 용서해 주셨는데, 찬송을 하면서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결과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러면은 모든 벽은 다 무너질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세 번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게 뭐 사랑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들어주는 것. 아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내 말 좀 들어줘. 남편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내 말 좀 들어줘. 회사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 말 좀 들어줘.
들어준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것을 목사님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별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야 임마, 그 기도가 너무 길어, 나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막 퍼붓고 억울해요, 그놈을 죽여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소리도 들으셔. 여러분, 사랑은 뭘까? 들어주는 거야. 명령하는 게 아니야.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세요. 네 번째,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그냥 조그만 거 나눠줘. 그런데 조그만 걸 나눠주면은 그것이 1000배, 100배, 10,000배가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미라를 심었더니 3,000명이, 오늘날 또 많이 떠나도 1,000수백 명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용서의 하나의 씨앗, 나눔의 하나의 씨앗, 그것을 떨어뜨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잊질 않으십니다. 저는 교회를 떠날 때마다 빈손으로 나갔어요. 정말 빈손으로 나갔어요. 이 교회를 떠날 때도 제가 빈손으로 거기 갔어요. 어느 때나 저는 빈손으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지껏 이런 멋진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먹이시더라고. 어제는 누가 저에게 저녁을 쓰면서 목사님 얼굴이 진짜 환하시네요 그러더라고. 예, 내 얼굴을 환하게 하십니다. 나누면은 갚아줘요. 특별히 중국에 살면 옛날도 저는 끊임없이 구해줘요. 중국 분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중국 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은 역사가 있는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조금만 나눠주세요. 조금만 나눠주세요. 10배, 100배로 그들은 갚아옵니다. 인간관계에 가장 성실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중국 분들이에요. 관심만 잘 정말 중심으로 한다면 그들도 간을 내줘요. 며칠 전에도 그런 분을 제가 만났어요. 어떤 사장, 중국 분들 대단합니다. 한번 진실을 보여주면은 그는 언제나 그들은 진실합니다. 이용하지 마세요. 그들과 윈윈하세요. 나눠주세요. 그들에게요, 경제관이 철저합니다. 기대보다 조금만 더 주니까 몇 배로 저에게 돌아옵니다. 믿습니까? 중국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 세상, 저는 이제 77세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죽음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세상을 떠날 때 내 관을 들어줄 사람 4사람만 있으면, 자발적으로 내 관을 들어줄 수 있는 4사람만 있으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다. 정말 세상 떠나기 전에 내 손가락으로 이 사람은 진정한 나의 친구다라고 5사람 손가락을 꼽을 수 있으면 그는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성공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의 정의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이든지 내가 기여한 것이 받는 것보다 조금 많으면 그런 성공한 인생이고,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더 컸다면 그런 실패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쌓았어도 그 공동체, 그 가정에, 이 교회에서 성공이라는 건 뭘까? 교회에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누리기만 해요. 축복 기도만 받기를 원하고 물질이 많이 얻어야 내가 성공한 줄 알고. No. 뭐예요 성공은? 어느 공동체든지 내가 베푼 것이 많으면 그건 성공이에요. 그런데 누린 것이 많았으면 그건 실패자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도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를 많이 둔 자가 부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이면 실패자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랑은 짧습니다. 30년의 느낌도 정말 짧으네요.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하늘나라를 가야 되니까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떠나갈 수 있어요.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죽음학의 결론은 이거더라고. 무슨 잘 죽기 위해서 죽음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학을 하다 보니까 잘 살아야 하네.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니까 죄질 시간이 없어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죽음학의 결론은 그거예요. 잘 살고 싶은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항상 기억하라.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1년 후 건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사랑과 성결만 유지하라. 내 편이 되겠다.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성결,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 어떤 강물도 가른 것처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어둠이 보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어둠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주여 인생의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 용서하는 것, 들어주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친구가 되어주는 것,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사랑이 이곳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음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눈 파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말씀,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 인생의 답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의 증거금을 죽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미치도록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30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관계된 여러 기관 위에 그리고 한국과 이 중국 위에 영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